계속해서 이 예만사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전에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상한 교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참 이 교회라는 게 좀 좋은 걸로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참 아쉬웠어요. 미국 서부에 있는 교회, 몇몇 교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 앞에 ATM 머신기가 이제 기계 버젓이 교회 성전 입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기가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 그럴까요? 감이 오시죠? 네. 교회에 오면서 이제 그 신용카드로 헌금을 낼 수 있는, 실제로 지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생겨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생각해도 이상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아마 우리 손부교님이 이제 한 손에는 헌금 바구니, 한 손에는 카드기를 들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헌금기가 카드기를 들고 다니고 헌금을 건네고, 데뷔카드 쓰는 분들은 또 핀 넘버 눌러주시고 캐시백도 해드려야 되나. 아마 곧, 정말에 곧 우리 헌금위원이 한 손에는 헌금 바구니, 한 손에는 카드기를 들고 헌금을 걷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 헌금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카드기를 들고 축복해야 하지 않나. 참 정말 생각만 해도, 또 생각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헌금 바구니 들고 카드기 들고 참 정말 이상한 일은, 이런 일들이 이상해지지 않을 것 같은, 진짜 이상해야 할 일이 전혀 이상해지지 않을 것 같은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 시절에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시절 그 이상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상한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들을 주목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야말로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도 새 신자가 아니라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나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그런 교인들, 새 신자가 아니라 헌신자, 즉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우리도 너무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네 사람들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상한 사람, 이상한 교인, 이상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아니 그런 교인과 성도가 되지 않겠다는 진지한 결단이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예수님의 동네, 예수님의 고향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사건의 시작된 계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본문의 1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1절 함께 읽으십시다. 1절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습니다. 이게 전라도 분이 읽으시면 예수께서 거시기를 떠나사 고향을 가신 거죠. 거시기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할렐루야. 아무도 말씀 안 하실 줄 알았는데, 가버나움이라는 교회, 여러 번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여러 번 들어보셨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곳인데, 주님께서 어느 날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인가요? 나사렛인가요? 나사렛이죠. 아멘. 나사렛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고향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베들레헴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고향으로 가셨는데 거기
환영을 받으셨어요? 받지 못하셨어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배척받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명언이 여기서 탄생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그냥 예수님께서 환영만 받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자, 이 구절이 우리를 아프게 해요. 5절 말씀. 5절 어떻게 시작이 돼요? 거기서는 즉 고향에서는 아무 뭐예요?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들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해버렸어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 주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라 주님과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않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이상한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라는 게 호기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호기심의 한계를 넘지 못했어요.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우리 본문의 2절 함께 보십시다. 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2절 아니에요? 네, 다 함께 왜 이상한 교인들 내지 말아주세요. 함께 읽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읽어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예.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시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적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과 나사렛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냥 가까운 동네예요.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 말은 소문이 이미 났다라는 증언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자들의 설명처럼 많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봉독한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죠. 분명 이들이 알았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장들, 소경들, 절름발이들, 뭐 종합병원이 따로 없었어요. 근데 다 나왔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근데 그 예수가 오늘 이곳에 오신데,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신데, 설교하신데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런 호기심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말로만 듣던 그런 기적들이 어떻게 가능하지? 아니 어떻게 소경이 눈을 떠? 아니 어떻게 진흙에다 눈에다 진흙을 바르면 눈을 뜨냐 말이야. 문둥병자가 한 방에 낫고 와 대박이야. 그리고 알아보니까 헛소문이 아니더라고. 뜬 소문이 아니야. 그럼 나도 가봐야지. 우리 한번 가보자고. 나도 한번 예수를 만나봐야지. 여러분 저는 지금 이들에게 생긴 호기심을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들의 호기심은 매우 진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진지한 호기심이었을 거예요. 진지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받을 수 없었던 수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병자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호기심을 우리가 나쁜 것이라고 정죄할 수 없죠. 이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니 때때로 이런 진지한 호기심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호기심이 생길 수 있어요. 믿음에도 얼마든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호기심이 호기심으로 끝이 나느냐,
호기심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호기심의 단계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믿음 생활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원 교회 가면 뭐가 좋더라. 구석원 교회 가면 뭐 상관이 부흥회를 한다더라. 교회 가면 오늘 점심 메뉴는 뭘까? 오늘 성가대는 찬양을 뭘 부를까? 오늘 한결학교는 뭘 할까? 오늘 디저트는 뭘 할까? 오늘 케이크는 있나 없나? 네. 들키신 분들은 몇 분 계셔요. 네. 여러분, 전 정말 기도하기는요, 우리 교회가 이런 저급한 차원의 호기심을 뛰어넘어 정말 말씀에 대한 호기심, 구원에 대한 호기심, 영생에 대한 호기심, 천국에 대한 호기심, 심판에 대한 호기심,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 진리에 대한 호기심.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호기심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이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 교회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순으로 해서 3박 4일 동안 큰 행사를 준비하려고 해요. 청년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청년 여러분, 정말 이상한 교회예요. 네, 사관 얘기해도 아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수련회가 호기심만으로 가득 찬 수련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려요. 이번에는 뭐 너무 좋은 장소를 간다 그러는데 거기 가면 뭐가 좋아? 가서 모닥불 펴놓고 캠프파이어하고 가서 뭘 먹을까? 뭐라고 놀까? 이런 저급한 저차원적인 관심의 수련회가 아니라 저는 정말 이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진리에 대한 몸부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몸부림, 구원에 대한 몸부림, 이런 몸부림을 기대하는, 그래서 저급한 호기심이 채워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질 수 있는 수련회, 말씀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수련회, 청년회 때 믿음의 가치가 세워지는 수련회. 그래서요, 엄청 잘 놀고 엄청 잘 먹고 엄청 잘 기도하고 엄청 은혜를 받고 엄청 하나님을 깊이 아는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려요. 청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이번 수련회도 얼마든지 이상한 수련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이번 청년 수련회가 이상한 수련회가 아니라 은혜와 감동의 수련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사렛 땅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그래서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실,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나사렛 사람들, 그들이 갖고 있는 호기심을 예수에 대한 진지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이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믿음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네, 이것이 나사렛 땅의 비극이에요. 아니, 이 나사렛 땅의 비극은 현재의 거리에도, 21세기 현재의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비극이 내 삶에 재현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그렇게 수년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 중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 이상하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상하다고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가슴을 누르고 있다면, 이 시간 호기심을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예수님을 만난 나사렛의 이상한 사람들, 주님의 권능이 전혀 일어날 수 없었던 그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편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호기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편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본문의 3절 함께 보십시다. 함께 본문의 3절 함께 읽어주실 거죠? 함께 봉독해요.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랐어요. 놀라 자빠졌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분의 설교에, 그분의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가 누구라고요?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의 목수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보인 반응이었어요. 아니, 저 사람 목수가 아니더냐, 목수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무슨 목수가 진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여러분, 제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민사회가 더 그래요. 다 편견이에요. 제발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우리 원로단장님 참 좋아하시죠?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직업들은 대부분 다 별 볼 일 없는 직업들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직업적으로만 보면 다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이런 것이 있어요. 맥주병 많이 드는 웨이터, 그리고 박스 빨리 접는 사람, 쇼핑카드 최대한 많이 끌 수 있는 사람, 인형눈 빨리 붙이는 사람, 포장 빨리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 프로를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것은 하나같이 자신의 직업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달인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제발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겉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그들에게 든 생각은, 아, 저 사람 목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보세요. 목수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아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죠. 근데 사람들은 왜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미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죽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어머니, 즉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국의 유명한 한 성경학자는요, 매우 의미 있는 지적 하나를 던집니다. 왜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직도 그 옛날 처녀의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난 마리아로 기억했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자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편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일은 얼마 전의 일이에요? 30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30세를 넘기셨으니까 30년 전의 사건이에요. 강산이 바뀌어도 3-4번은 더 바뀐 아주 오래된 일에 오래된 사건이에요. 오래된 스캔들, 수십 년 전의 일이에요. 오늘 이 이상한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요한 때 사람들이 다 놀랄 만한 그 귀한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올라 손가락질을 받던 그 시절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마리아의 아들, 동정녀 처녀가 애 낳았던 일, 그때 그 여자의 아들 예수.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 깊은 편견의 숲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결과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주목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배척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예수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토록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보여진 이들의 이상한 모습, 왜 그럴까요? 네, 그 예수를 잘 알고 있다라는 편견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잘 알아요. 잘 알아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예수뿐 아니라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누이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이 그 형제와 누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까지 한 명 한 명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한 사회학자는 사람들의 편견의 이유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편견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지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몰라서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게 다니까 거기서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무지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잘 안다고 착각해서 생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걸 소위 사회학자들은 익숙함의 편견이라고 설명합니다. 익숙함의 편견. 너무 익숙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오늘의 케이스는 몇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아, 예수 내가 잘 알지. 그 사람만 아나? 내가 그 식구들, 형제들, 자매들 내가 다 잘 알지. 우리가 다 같이 자랐잖아. 우리 다 같이 살잖아. 한 동네에서. 우리 옆에서. 근데 그 사람이 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위험한 편견, 이 어리석은 편견이 결국 그대로해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도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몰라서 생기는 편견보다 익숙해서 생기는 편견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잘 알아서 생기는 편견, 이게 특히 신앙생활에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주일날 와서 보고 주보 딱 보시면, 설교 제목 딱 보면 오늘 설교 뻔할 뻔짜 다 알아요. 제가 설교 제목 정하는데 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두는데, 그런데 뭐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 내용 이미 다 감지하셨어요. 더 이상 나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런 분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정말 아십니까? 정말 다 아십니까? 이 말씀의 깊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 성령의 역사, 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진리, 정말 다 아신다고 얼마나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려요. 신앙생활에서 익숙함의 편견을 경계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익숙함의 편견을 경계하십시오. 특별히 신앙의 익숙함, 말씀의 익숙함, 설교의 익숙함의 편견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013년도 5월 20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상하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이상하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 전혀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권능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의 해답은 오늘 본문의 6절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6절 함께 봉독해봐요.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이상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왜 주님이 거기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그들은 주님의 눈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졌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보고도 듣고도 체험하고도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들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사렛 땅의 비극이에요. 아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비극일지 모릅니다. 저의 비극이요,
우리 교회의 비극일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도 믿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비극입니다. 왜 이것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서 주님의 권능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곳에서 주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이 아니었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필라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정말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구세군 찬송, 오늘 우리가 예배 마지막 찬송으로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으시오 믿으시오 만사 이루시니 믿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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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오. 그렇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저를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니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던 말씀처럼 신앙은 믿음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이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 도대체 예수님을 보고도 그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도 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의 해답을 찾는데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왜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자, 오늘 본문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런 단서를 찾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계속해서 복수가 사용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즉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일관성 있는 증언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설교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다수의 유혹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수의 유혹. 유혹적인 표현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다수의 삶, 다수의 생각, 다수의 판단, 여러 사람들, 다수가 선택한 삶의 스타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네, 이게 바로 다수의 유혹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다수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정무계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좁은 길. 왜요? 그 다수가 선택한 길, 다수가 가는 길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2년 이 지구상에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게 옳았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라는 사람은 홀로 지구가 둥글다고 믿습니다. 자기의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는 배를 타고 항해에 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틀리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옳았어요. 1610년 갈릴레오는 지구는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있다고.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한 갈릴레오를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종교 재판에 그를 회고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위협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을지 모른다고 그 법정에서 거기 그 유명한 일화를 남기잖아요. 거기에 사인합니다. 그리고 그가 법정에서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라고 했어요? 그래도 지구를 떴다. 대다수가 틀렸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역사전 사건, 이게 저희 동네 일이더라고요. 1842년 펜실베니아에 있는 의학자들이 모여서 위대한 결정 하나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결정이 뭐냐면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류마티스와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이 말을 믿게 돼. 그래서 펜실베니아 사람들은 물론 미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무려 3년간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지 않는 역사가 실제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틀렸습니다. 1903년 그 유명한 라이트 형제는 기계도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친구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망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나냐고 만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도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기계는 하늘을 날 수 없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 기계를 타고 다닙니다. 다수가 틀렸습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소고 여러분, 다수의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상수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 위대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분이 기도하신 것,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이 말의 뜻은 큰 문으로 가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큰 문이 뭘 뜻하는 거겠어요? 사람들이 찾는 문,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문. 그 문은 어떤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간다고. 이 세상의 대다수가 넓은 문으로 가지만 그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다수는 무조건 틀리고 소수는 무조건 맞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대다수가 찾는 길, 그러나 그 길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때때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 않냐, 이 길이 큰 길이라고 유혹합니다. 청년들, 많은 청년들이 유혹하죠. 교회 다녀도 다 술, 담배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성도님들 유혹하죠. 교회 다녀도 다 그렇게 산다고. 이 길이 지름길이라고. 이 길이 훨씬 더 쉬운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과 저를 사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큰 길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구세군 교회들이 이상하다고 삿대질할지 몰라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뭐 청년들이 저런다고, 네? 술도 마실 줄 모른다고. 이렇게 좋은 길, 이렇게 너무 넓은 길을 놔두고 좁은 길로 간다고, 이상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그들을 이상하다고, 아니 거기서 예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었다고, 그 길에 영생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즉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있는데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나사렛 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은혜를 망각하고 여전히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된 신분을 자랑하고 죄인된 신분을 즐기고 그렇게 술 마시고 그렇게 쾌락으로 살아가지, 불신앙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것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이 주님의 선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마음껏 권능을 펼치실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전히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그 이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병고침을 받았던 소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상한 사람들 속에서도 호기심을 뛰어넘고 편견을 뛰어넘고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을 믿었던 안 이상했던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가 이루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구성을 필라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제 차례예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수의 여러의 이상한 사람들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은혜와 사랑, 기적과 구원, 영생을 경험하는 소수가 될 것이냐. 과연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